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우리 9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라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심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청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복음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계속하여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 말씀 올 1년 동안에 듣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우리 30번째 강의예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믿음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하늘을 모르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이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믿느냐 무엇이 소망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그럼 그 하늘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고 물으면은 거의 지금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또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다 또 이러니까 내 마음속이 자기가 좀 평안하고 자기가 조금 생활에 문제가 없고 그냥 평탄하게 사는 것 같으면 자기가 평안하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막 자기 심령이 사납고 막 이 환경이 막 그냥 뒤숭숭하고 그러면은 지옥 같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언제는 지옥이었다가 언제는 천국이었다가 이게 뒤죽박죽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너무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을 안 믿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읽었는데 왜 그러냐?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그냥 믿어. 성경대로 된 걸 믿어. 성경대로 되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난 과연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냐?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냐? 이거 확증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네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빠삭하게 한다면 그 좋은 나라를 선전 안 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어느 좋은 나라 갔다 와도 어떻게 해요? 갔다 오면 좋은 곳은 다 선전하게 돼 있어요. 야, 거기 갔더니 정말 좋더라. 뭐 천국 같더라. 너무너무 좋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돼. 막 이렇게 우리 하는데,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렇게 해요. 근데 없기 때문에 그냥 관념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 죽으면 어디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래서 죽는 자체도 지금 뭐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죽은 이후의 상태도 모르니까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죽은 다음에 뭘 알겠어?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데로 가나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갈 곳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가는 곳에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하늘에도 자리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걸 이미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셔서 아는 거예요. 믿었다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고 해서 똑같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전치자리가 있고 보좌 옆이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고, 뜰 바깥 문 밖에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단 한순간도 헛되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천지가 변하는 거 더 쉽다 그랬어요. 율법의 1.1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세상이 변하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오늘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오늘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디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야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로 옮겨지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하늘, 우리 또 보통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는 어느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라고 했다가 아버지 집이라고 했다가 왜 그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라고 했을까요? 이 하늘을 누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후사로 상속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 하늘에 대한 말씀들을 잘 또 이렇게 연결시키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100세 이상 여기서 오래오래 머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생은 어디서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하늘에서, 나 있는 곳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생하는 방법을, 자, 난 하나도 잃지를 않아.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아들에게 오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살려야 된다. 살려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거를 몇 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노아 홍수, 아주 사람들이 잘 살 때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가득 찼을 때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 겨우 몇 명? 8명. 8명만 이래도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만 산다. 그러니까 영생은 벌써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영생은 누가 들어간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한 자만 들어간다. 교회 나온 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거대하게 이제는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다음에 그들을 훈련시켜서 바로 어느 나라? 우리 집, 하나님 집, 그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까지 쭉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와서도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한 자만 들어갔더라. 우리 히브리서 3장, 4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 이 땅에 교회 생활을 했어도 불순종한 자는 못 들어갔더라.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 들어도 하나 무섭지가 않아. 해볼 테면 해보래지. 다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이 겁이 나면 불순종을 하겠어요?
하라 그래도 안 해요. 돈을 억만금을 줘도 안 합니다. 근데 모르니까. 다 관념이니까 지금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른 걸 약속한 게 아니라 거짓이 없는 영생을 약속하셨더라. 우리 디도서 1장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셔서 영생은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있으면 구원해 하셔. 뭐 예수가 죽으실 때 그랬어요. 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우리 좀 구원해 보시지. 껄껄껄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계시지만 거짓이 없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없음을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생활 잘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무게를 두느냐, 얼만큼 비중을 두느냐예요. 나는 내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난 불순종 안 해요. 왜냐면 반드시 네가 거절한 말씀으로 뭐가 있다는 거야? 심판이 있다니까. 내가 그걸 일부러 사서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어쨌든 순종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대신 이 영생은 무엇이다? 복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돼가는 사람들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야, 아이고 복을 받았네 그러지만 그거는 복이 아니라 무엇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게 영생의 복이다. 그거를 우리 시편 133편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 영생을 복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만 영생이죠. 지키지 않으면 어디서 영생해요? 지옥, 사망 가운데서 영생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나를 알아야, 아버지와 나를 알아야 너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영생하는 방법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인류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영생을 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에 대한 소식이라고요? 영생. 복음이 뭐라고요? 영생. 너 죽지 않는다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젊어서 고민한 건요, 난 죽고 싶지 않다예요. 20대에 정말 아주 에너지 넘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데도 한쪽 구석은 나 죽고 싶지 않아. 나 영원히 살고 싶어. 근데 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는데 항상 난 영원히 살고 싶다. 난 그 고민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복음을 딱 전하고 보니까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너 영원히 산다. 와, 인생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복음이 있구나.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온 거를, 나 아버지께로부터 왔지, 하늘에서부터 왔지, 그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부활한 다음에 반드시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 나만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죠? 너희들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있어. 다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뭐라고요? 영생. 영생이에요. 근데 그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아니 이 길도 걸어오질 않아. 이 생명도 다 차버려. 이 진리도 다 무시해버려. 어떻게 하늘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요? 어림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학교를 다녀도요, 다 졸업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수업 일자가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졸업해? 못해요. 못해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출석 다 있어요. 출석표가 있어요. 성경에 다 절기로, 다 예배하는 날짜로 다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거 다 빼먹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야? 이건 어떻게 지혜도 지식도 없는 정말 무지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면 반드시 상과 벌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는 머리 깨져라 피 터져라 공부하고 노력하고 윗자리 처음자리 상 받는 자리 그렇게 삼으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하는 열심들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사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라는 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상 받는 일,
그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상을 취득할까? 그건데 자처하고 상은 고사하고 매를 벌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내용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희들도 어떻게? 너희들도 기뻐했을 거야.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주여 가지 마소서. 그냥 우리가 삽시다. 아직도 이 현실주의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소식. 근데 이거는 천국 비밀이다 그랬어요. 다는 못 깨달아요. 교회 안에 와서도 천국 비밀이기 때문에 다는 몰라요. 그러니까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이 세상에 속해서 육체에 속해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자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생의 비밀, 아버지 그 본향, 영생의 비밀을 안 자들만 바로 올라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복음의 마지막 영광이 무엇인 줄 아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함께 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주님이 지금 오실 때 과연 우리 삶 속에 영광이 지금 나타나겠어요?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에 뭐만 있어요? 어둠과 흑암과 깊음과 죄밖에 없어요. 그럼 영광 있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도 올라가는데 간신히 올라가냐? 아니면 또 쫓겨나냐?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올라가냐? 그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본인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비밀, 이 천국 복음, 바로 이거를 예수께서 직접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영혼만 그 아버지 집에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천국 복음은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다. 가장 행복한 소식이야. 어떻게 행복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예수가 있는 곳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오늘도 주님 오시면 나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늘 본향을 향하여 상을 쌓고 살았어요. 그 증거는 이 땅에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 땅에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요. 어떻게?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천국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자기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천국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도요, 천국이 나타납니까? 권사 자체도 지옥 덩어리야. 장로 자체도 지옥 덩어리야. 죄와 병과 가난과 온갖 문제를 다 쓸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반드시 보내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죄가 없어, 병이 없어, 슬픔이 없어, 고통이 없어, 가난이 없어, 귀신이 없어, 마귀가 없어, 어둠이 없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영광, 빛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어떻게? 쪽도 못 쓰는 거야. 그냥 쫙 가는 거야.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어떻게 우상의 장과 같이 해? 아니 네가 그리스도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바알세바라고 또 같이 해? 우상의 잔하고 어떻게 같이 해? 아니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 자들이 오늘 교회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과연 권능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뭐만 나타나겠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게 있으니까 뭘 이기는 거야? 시험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도 이기지 못해. 악한 자도 몰라. 죄는 맨날 다 짓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죄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 세상 나라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누가 있기 때문에? 흑암 권세자. 흑암 권세자가 누구예요? 마귀. 그래서 흑암 권세에서 완전히 내가 빠지지 않으면, 완전히 거기서 건져내지 않으면 절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드러내요. 그래서 네 영혼이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전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오늘 성전을 다 뭐로 알아?
교회 벽돌로 하는 거야. 벽돌로 지금 교회당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광야 교회를 통해서 그 성소를 짓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뭘 보여주려고?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려고. 그 광야에 지은 그 성전도 부족하죠. 또 그 연약함이 있죠. 완전하지 않죠.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유감 없이 보여준 것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걸 했는데, 오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보여줍니까? 없습니다. 교회만큼 복잡한 인간 세계가 없어. 이렇게 죄와 갈등으로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죄덩어리들이 지금 아우성 치는 데가 지금 교회예요. 교회는 점점 지금 망해져 가고 있어요. 흑암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엉망진창입니다. 정권과 같이 결탁을 하지 않나? 별짓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럼 그 몸은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소식, 그것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셔야 돼요.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자, 우리 본문 펼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속이 있고 거기서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어디로 옮겨진 거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야.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받은 다음에 옮겨진 건데, 그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지면 어디로 가는 거야? 흑암 권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권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네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무엇을 상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한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 성전이야. 하나님의 하늘이야. 이거를 네가 기업으로 받은 거야. 이거를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이 바깥의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능력이 있어.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병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다 나타나야 내가 어디에 속한 거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예요. 상속자의 보증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자유자예요. 상속자라는 건 자유자예요. 아무 때고 아버지의 것을 다 쓸 수 있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받은 거야. 옮긴 정도만 아니라 다 받았어.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 다음에 네가 영생,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영원히 사시는 그곳에 너도 돌아간다. 이것이 복음의 전체 소망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은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영혼 자체가 우리를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릇을 사용하는데 깨진 그릇 사용합니까? 깨진 그릇 사용하네요.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혼만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혼이 예수를 잘 믿으면 흠 없어요. 모든 육체와 그 다음에 그 혼과 모든 범사에 흠이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보존되어서 믿음 안에 거하고 그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은 요동치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내 이름이 하늘에 등록된 거예요? 등록 안 된 거예요? 등록됐어요. 자, 말로는 다 등록됐다 그러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야지. 이거를 나타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나는 걸 볼 때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와, 그 굉장한 나라네. 나도 그 나라 들어가야 되겠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도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확실히 알면은 밤을 새서라도 어떤 말을 썼어야 했는지 그 사람 구워 삶을 수 있어요. 근데 입도 뻥끗 못하는 이유가 뭐 말할 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말이 시작될지 이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는 내가 확실히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내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사왔어요. 그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있죠. 아, 내가 그 물건 처음 해봤을 때 말이야. 얼마나 좋은지 가격도 괜찮은 줄 알고 덜커덕 샀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너 다시는 거기 가서 그 물건 사지 마라 하고 우리 그런단 말이야. 또 어떤 거는 어떻게 하다 좋은 게 걸렸어. 아니 가다가 어떻게 그냥 했는데 야 가격도 좋고 너무너무 질도 좋아. 빨리빨리 가서 너도 사 하고 우리 선전한단 말이야. 전도는 선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선전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속받는 영광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다 믿는다고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7장에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이는 지혜로운 자 같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아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을 창세기부터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2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이요. 주 예수 계신 곳이에요. 그 에덴 동산과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20 마지막에 보시면은 주 계신 바로 생명수 강가랑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들어올 때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처음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내서 코에 생기, 영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사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자, 영혼이 산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교회에 영혼들이 있어도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믿음이 산 자가 있어요. 믿음이 죽은 자가 있어요. 믿음이 죽은 자는 어떤 자가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에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죽은 자요. 자기 영혼은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자 이거를 지켜라 그랬어요. 단 하나 이거를 지키고 이거를 다스리고 여기 안에서 먹고 살려면 네가 딱 하나 하는 거 선악을 하는 이 계명 어떻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지켜라. 그것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뱀이 들어와서 먹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어떻게 됐죠? 자기 어디로 돌아가? 근본 토지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생활 하시는데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도 심각해. 너무 힘들어. 너무 맨날 여기에 매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나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에덴 동산에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살고 있으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어떻게 돼? 뭔가 다 이게 해결이 돼.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해결이 되고 어떻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다 그걸 모든 그 벽들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로 그 광야로 끌어내서 40년 동안 끌고 나가실 때 뭐를 하나님께서 골라내시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만 골라내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자들만 바로 약속한 땅에 들어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광야 생활에 그 너희 조상들이 한 일을 자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러한 거를 거울로 삼아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멸망자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야 될지 경계로 너에게 쓴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편에 속해서 사는 것이 그 지혜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체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 바로 우리를 옮기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자 우리 모두 이민자예요. 한국에서 이민을 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가 우리는 어느 나라로 다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옮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 영이 살아있을 때, 생명일 때 내 영은 어디로 가는 거야? 육체는 근본 토지에다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뭐예요? 곧 방주다, 성전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전 곧 하나님의 하늘이다, 바로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육체로 예법을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무슨 약속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으니 그것이 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만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의의 기초가 어디 있기 때문에? 보호자에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뭐 때문에 의가 되는 거예요? 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갖고 거기에 올라가 뿌리고 모든 온 인류의 속죄를 다 이제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믿어야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죄를 갖고는 절대로 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모르는 거야. 하늘을 모르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하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사랑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자,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한 거는 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뭘 줬어? 아들을 주고 피를 줬어. 왜? 너를 살리려고. 요한일서 4장에 기록하고 있죠. 사랑이 뭐라고요?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 똑같은 말씀을 신명기에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 게 아니야. 다만 나는 약속을 지키려고 너희를 사랑하사, 그 약속을 사랑하사 너희를 어디서? 애굽에서 건져내요. 바로 구원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에서, 사망에서, 이 세상에서, 또 마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증표가 뭐라고요? 사랑, 피 자체가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뭐예요? 진리죠. 진리 자체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사랑을 지금 너무나도 받지 않는 거야. 왜? 자기 육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나와 합당치 않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의 강령이 뭐라는 거죠? 사랑이에요. 뜻과 목숨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 하나님 사랑. 근데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자기 육체 사랑, 사람 사랑, 혈연 사랑.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참 사랑이 뭐라고요? 나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더라. 그러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들어가는 나라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우리 3절에서 13절까지 복음, 이것이 때가 찬 경륜인데 바로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근데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오늘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15절에서부터 우리 21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속해 있어서 정사나 권세나 이 모든 것들아 만물이나 모든 것들이 모든 충만에 머리요 충만케 하시는 것이고, 모든 충만하게 한 거.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빈몸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죄만 갖고 나와요. 그 다음에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빈몸 빈손으로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얻고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내 이름이 등록돼 있고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이 모든 내가 갖고 난 거 아무것도 없어도 이 모든 것들을 누구로부터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공급받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자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요, 하나님 뜻대로 해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근본 토지에 매달려서 땀내고 살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일하는 것이고 얻어지는 보너스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네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와 의가 뭐예요? 그 나라와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을 우선 두라 이거예요. 네가 오늘 살 때 네가 집중적으로 생활해야 될 곳이 어디요? 하늘이요. 이 땅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의예요. 근데 하늘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늘에서 오신 성령만이 의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예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예수만을 선택해서 살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게 내가 복음을 아는가? 복음을 안다는 게 뭐예요?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는 흑암 권세에 매여 있지 않아요. 이것과 씨름하지도 않아요. 물론 걔네들은 우리를 대적하고 있지만 넉넉히 이길 힘이 바로 주 예수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보좌에서 뭐라고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우린 다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 사랑을 받는 자들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랑받은 자의 증표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다 이겨. 다 이겨.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밖에 없어? 피, 예수 피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그 하늘에서 뭐 하십니까? 나 영원히 살고 있지. 난 생명이 끝도 시작도 없어. 그래서 생명이 방불하신 분이 얼마나 생명이 충만한지 죽은 자를 막 살려내. 죽은 자를 살려내는데 그럼 인간에게 해결 안 될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돈이 없어도 죽어. 밥이 없어도 죽어. 직장이 없어도 죽어. 못 배워도 죽어. 병들어도 죽어. 그저 죽겠다야. 이 죽을 인간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밖에 없어요? 생명. 근데 오늘 생명을 그렇게 몰라요. 내게 생명이 있다. 이 생명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무엇으로 인하여? 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게 투철해야 정말 모든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 영생을 하고 계시는데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 너희들한테 다 줄 거야. 단 하나 아들에게 바로 순종해야만 들어오는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서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속에 사는 이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광스럽게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영화롭게 사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죽어서 그때 말이야? 아니요. 당신이 이것이 확실하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다. 근데 단 회개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음이 들려오지 않는 이유,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 무엇을 회개해? 내가 흑암 권세에서, 흑암 권세의 나라에서, 흑암 권세로, 흑암의 그 죄에 아주 그 사망으로 똘똘똘똘 뭉쳐서 산 나를 회개 안 해서 그래요. 완전히 회개의 경험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죄관대로 안 돌아가요. 이게 너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똑같죠. 오늘은 순종했다, 내일은 또 하고 별짓들 다 하는데 그 이유는 근본적인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정말 죄관돼서 뒹굴었구나. 내가 아주 흑암 권세에서 뒹굴었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은요, 가래도 안 가요. 근데 이거는 모르고 종교적인, 교리적인 이러한 회개를 한 사람은 언제라도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회개가 제일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도 촉구하는 건 뭘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지금 이제 더 가까웠어. 회개. 여러분 회개해 보세요. 회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잘못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맨 이런 육체적인 회개만 하니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거를 회개하는 거. 내가 원초적인 죄인이라는 거. 아주 내 마음과 생각은 죄로 가득한 원초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이거를 팍 정말 하면은요, 정말 성령께서는요, 회개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회개하고 정결해지고 깨끗할 때 비로소 가장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어떠한지, 그 권세가 지금 어떠하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보좌들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 영광, 아주 흑암이 단순간에 손들고 뛰어갈 만큼, 아주 죄와는 상관없이 살 수 있을 만큼 그 영광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을 꾸집어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셨어요. 흑암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무엇으로? 피로 딱 건져냈어요. 그들을 자 피로 건져낸 다음에 애굽에 살게 했어요? 아니면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예,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이 애굽의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계속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다 건져내서 성결한 처소 광야로 홍해를 건너 반드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소, 자 성결한 처소에 우리 모두를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를 기업으로 삼기 위함이라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무슨 기업?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야. 그거를 주시려고. 이 땅이 너의 기업이 아니야. 먹고 사는 게 네 기업이 아니야. 우리의 기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그 이름을 주시려고. 그 이름을 두신 곳은 바로 성소를 주시는 거야. 이 이름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 이름의 기업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이 이름 있는 곳으로 어떻게? 돌아와라. 그거를 광야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약속한 땅에 이르기까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매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움직이는 대로, 성소가 움직이는 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를 통하여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다 떨어진 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중심으로? 성소, 교회를 중심으로 거기서 말씀을 주시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약속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에 맨 앞에 항상 뭐가 서는 거예요? 그 법궤가 서는 거예요. 그 법궤를 맨 자들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차례대로 다 그것도 명하신 대로 그 이제 12 그 지파가 다 나눠져서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통하여 같이 약속한 곳으로 가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법궤를 메고 목사와 함께 나가고 있습니까? 법궤는 혼자 메지 않아요. 그렇죠? 몇 사람이 같이 메는 거예요. 그럼 목사와 함께 법궤를 메는 자가 있어야 돼요. 맨 앞에 서서 목사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맨 뒤에 서갖고 뭐 나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그 순차적으로 딱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맨 자들은 다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법궤를 메고 자기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뭘 보고 나가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한 땅에 이른 거예요. 성소의 그 이동 절차를 통해서 마침내 그들이 어디에 이른 거죠? 예루살렘 성에 딱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이거 헐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는 순간에 뭐가 다 찢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옮겨놨던 그 성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쫙 한번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탁 찢어지면서 이제로부터는 이 구약의 성소가 필요가 없고 이제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무엇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으니
모든 사람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올라갈 무엇을 얻은 거요? 담력을 얻은 것이고 길을 얻은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만이 뭐라는 거예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야 어디로 들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예수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순종했다 안 순종했다 하면은 지금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야?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요? 너무나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나라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이야.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 그 말씀을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적어도 소망이 어디예요? 하늘 본향에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누가복음에도 비유로 나오죠. 나사로가 들어간 곳이 아브라함 품이다. 뭐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무엇이냐? 이 부활에 관한 것이다 하는 거를 분명히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과연 우리 소망이 지금 부활이고 영생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 죽으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열심도 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관계없는 일만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인간의 사람의 그 훈계, 교육과 이런 윤리와 도덕만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곧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판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또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계명적인 거. 그게 아니라 하늘이 없어. 하늘이 없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속에 하늘을 상속받은 증거가 없어.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빈들에서 이적 있고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광풍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하신 일인데 이 일을 지금 여러분 각각 하고 있냐 이거예요. 나도 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만 하면 안 돼요. 목사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늘을 상속받은 자들이 어떻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상속받지 못한 죄. 그 어떤 자들이 주 예수 오신다 그러더니 지금까지 보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아직 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다 늦장을 부리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볼 때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들을 때려서 내보낸다. 그 다음에 주님은 오신다고 가르쳤는데 준비를 시켜야지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뭘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0처녀가 있단다. 5처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있다. 근데 뭐가 지혜롭고 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지혜로운 거고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자는 어리석은 거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 겪는 최후가 뭐라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소서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똑바로 들으세요. 예수 믿고 죽었는데 천국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문 닫힌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거야. 천사. 성경에. 왜냐면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 문이 있어요. 문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문이 몇 개 있어요? 성전에 문이 몇 개야? 12개요. 아니 그러니까 이 하늘을 모르는 거예요. 문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느 외국 들어가요. 외국에서 딱 내리면 뭐부터 봐요? 게이트 찾죠? 입국자, 출국자. 그 다음에 또 입국자 딱 들어가면 시민권, 그 다음에 외국인 이렇게 있으면 입구가 어떻게 다 다르죠? 그거부터 찾잖아요. 내가 천국에 대한 이게 빠삭해야 돼요.
근데 12문이 있어요. 12문이 다 뭐로 돼 있어요? 하나의 진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2문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문을 닫고 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아직 교회에서 잘 견디고 있어요. 한 달란트 그냥 구원 간당간당 턱걸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결국 주님이 와서 계산할 때 어떻게? 마음에 합당치가 않아. 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주일 예배만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아예 누가복음 19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딱 하나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왕 되는 거를 저들은 원치 않아. 그 이야기는 누가 왕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왕 노릇하고 이 세상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자, 내가 왕 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나와요. 거기는 죽이라고 나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우리 27장 8절에 본향이 없는 사람은 유리하는 방황하는 새와 같다 그랬어요. 그게 하늘에 소망이 없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본향이 없어요. 돌아갈 곳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흑암 권세에서 건져낼 때는 아무나 다 건져낸 거예요. 일방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피 흘리심으로 다 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 올라갈 때는 철저하게 뽑으셔갖고 택한 자만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하늘은 영광이 있는 곳이지 한국은 그 하늘은 죄와 더러움으로 오물덩어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오물덩어리는 어떻게 다시 다 어디로 보내? 쓰레기, 영원한 쓰레기, 게헨나, 지옥으로 보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왜 영적 생활을 하는데 자기 영혼을 그렇게 쓰레기 취급을 하고 살까? 난 이해가 안 돼. 성도들 보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아들과 같은 존귀와 영광을 주셨는데 그거를 잠시 이 세상의 육체와 이 세상과 혈육간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것을 순식간에 내팽겨쳐버리고 굳이 불순종을 하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는가? 왜 자기 영혼을 그렇게 쓰레기 취급하냐?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인간을, 부독이 같은 인간을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거 하나 난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가 그 영광스러운 흠없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거, 이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영혼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밟히는 돌과 같이 송과 같이 그렇게 난 쓰레기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영광과 존귀를 관씌우실 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하늘을 상속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늘을 상속받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돼? 저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 다른 말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한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독생자만 준 게 아니에요. 뭘 준 거예요? 하늘을 다 준 거야. 왜? 아들이 무엇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하늘을 다 상속받고. 지금 아들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하늘 보좌까지 끌어올리려고 우리에게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우리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안식이 뭐예요? 영원한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쉬신같이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영원히 쉴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믿지 않아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나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는 이미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일 예배는요, 단 한 번만 빠져도요, 안식이 없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 이 주일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주일은 누구가 만드신 날이에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만드신 날이에요. 피로 만드신 날이에요. 이 피를 어기면요, 한 번을 어겨서도 그건 그냥 끝이에요. 심판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함부로 저기를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누가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피와 물과 성령, 이 셋은 하나요 진리요, 이것이 사랑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 교회 나와서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계명을 안 지키면 끝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그 계명을 지키려고 어떻게 됐어요? 목숨을 다해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기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는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사랑한 자,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계명을 지키. 계명을 지킨다. 어떻게 지킵니까? 강을 건너 본토와 친척과 가족과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좁고 협착한 길로 온 자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지혜로운 자만 들어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뤄? 뭘 다 이뤄? 아버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나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다 이룬 거야. 피를 다 이룬 거야. 그러니까 그 피를 믿고 들어오는 자는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나는 죽고 누구만 사는 거예요? 말씀만 살리는, 예수만 사는 바로 그 삶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나와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무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사랑한 자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 가만히 교회만 다니면 다니느냐? 아니다. 침노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많은 사람은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넓고 편한 길로 가는데, 좁고 협착한 생명길, 그 길로 들어와라. 나를 따르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갈까요? 네, 우리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킨 것까지 너희도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이고 내가 또 이 일을 기쁘게 행하는 일,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떠한 말씀이라도 예수는 어떻게 기쁘게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노하셔야 돼요. 막 침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왔어요. 어떻게 우리 영생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럼 네가 가진 그 재물 좀, 자, 가난한 자에게 다 베풀고 와라. 그랬더니 심히 근신음하며 돌아가더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너무 쉬워.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신랑 신부의 그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호세아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결혼식, 신랑 신부. 그럼 신랑 신부가 기뻐요, 즐거워요? 신랑 신부 안 기뻐? 기쁘고 즐겁고 누가 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헵시바여 뷰라요. 다시는 네가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기쁨 있는 영적 생활을 하셔야 돼요. 기쁨이 없다는 거는 내가 확실히 건져냄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돼? 연합. 결혼식이 안 이루어진 거야. 물론 결혼식은 우리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사랑하는 자들끼리 만납니까? 원수끼리 만납니까? 사랑하는,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 오늘 이 본문 골로새서에 써 있는 거예요?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가 돼. 그 기쁨으로 사는 거야. 언제 이 혼인잔치에 나를 부를까? 그거를 준비하고 뭐 준비해야 될 거를 다 해서 기쁘고 즐겁게. 근데 이 신랑 신부의 소리가 즐겁게 들려야 되는 환경이 있어요. 언제냐 그랬더니 등불이 밝혀질 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성전에 등불이 있어요. 금등잔이 있어요.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때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즐겁게 나타나느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직 우리가 예수는 신랑입니다, 나는 신부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기쁨도 없어, 기다림도 없어, 준비도 없어. 마치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이가 먹어갖고 남편이 여보 나 물 좀 하나 줘. 그러면 당신 손도 없어? 내가 지금까지 해줬는데 좀 갖다 먹어? 이렇게 하고 사랑이 식어진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사건건 내 귀에 걸리고 있다면 완전히 이거는 신랑 신부의 기쁨의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리가 없는 이유를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없어. 등불이 꺼져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등불이 꺼진 미련한 자들 줄을 뱉다는 거예요? 못 뱉다는 거예요? 못 뱉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가 등불을 밝혀야 신랑 신부의 헵시와 퓨라 같은 이 기쁨의 소리를 내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침나는 거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불이 있어야 된다. 기름이 넉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가 이 신령한 복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해? 증거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쁘면요 증거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을 받고 있는 걸 확실하면요 막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나는 힘들어 죽겠다. 그냥 교회 가는 것도 나는 힘들어 죽겠다. 우리 교회는 뭐 맨날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으냐, 나 정말 내가 교회 잘못 온 것 같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주 그냥 내 징그러워. 막 이러면서 끌려고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신령한 복이 있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게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그건 성령만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깨어 있으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이다. 잠자고 있으면 바로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너는 그를 보지 못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셔야 돼요. 기름을 넉넉히 채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영생의 그 명령을 복으로 받기 시작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그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하라. 그가 하나다. 그 다음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나라를 사랑하면 뭇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그곳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막 증거하는 겁니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가자.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헵시와 뿔라같이 늘 주님과 이 등불이 밝혀진 가운데서 기쁘고 사랑과 이 즐거움과 감사의 소리로 충만한가? 아니면 한숨이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염려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은커녕 맨날 뒤로 돌아가고 있고 맨날 업앤다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 요동하는 거예요. 의인은 요동하지 않아요. 믿음은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변동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오늘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신령한 복 있는 자예요. 당신은 사랑받는 자예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다른 이적과 표적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이?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 어둠에서 모든 이러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늘 승리하시고 빛,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 나라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순종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이 복을 다 소유하시고 증거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기쁘고 즐겁게 사랑함으로 나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흑암 권세를 이기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흑암 권세를 이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흑암 권세를 이기자.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증거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예요. 왜냐하면 지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더 이상 흑암 권세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것에서 이기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니 그 기도로 이기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기고 가장 큰 사랑 예수 피로 끝까지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가며 많은 영혼을 데려갈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